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 화면에 이제 띄우겠습니다. 같이 화면 나오면 이제 우리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우리 또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선한 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잘 받기를 또 기대합니다. 이 시간 각자 영혼을 위해서 잠깐 이 말씀을 놓고 또 여러분 은혜 받을 것을 놓고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또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는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이 또 잘 열려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열릴 길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을 제외하고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의 유일한 또 이렇게 평일이지 않을까. 예전에는 그 마지막 날에도 한 해의 마지막 날에도 예배 드리고 또 시작하는 날에도 드리고 뭐 이랬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여건상 생각해 봤을 때 한 해에서 이 주일을 제외하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 또 가장 귀한 날 중에 하나가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주보 보시면 이제 겨자씨 하나이라고 하는 이제 칼럼에다가 왜 12월 25일이 이제 주일 주님 나신 날 성탄절이 되었을까에 대해서도 좀 나눴고, 또 왜 이 성탄절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는 날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적인 이제 문헌을 참고해서 거기다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도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어김없이 또 우리에게 이제 성탄절이 찾아왔는데요. 이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제 우리 서울 시내에도 이제 뭐랄까요, 성지 같은 이 성탄절이라든가 12월 달에 엄청나게 화려한 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그런 조명 쇼를 부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백화점들이라든가 뭐 남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여러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침울했던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그런 데 가면 이제 막 마음이 밝아질 수 있어요. 잠시나마.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제 행사도 하고, 어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끼리 만나서 선물을 교환하고 또 함께 나누고 뭐 또 이랬던 시간들을 우리는 이제 알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가 사실 세상 사람들의 잔치,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권장할 만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아쉬운 또 그런 어떤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탄절, 이 휴일, 노는 날, 공휴일, 그리고 뭔가 행사가 많은 날, 그 다음에 화려한 날, 또 이렇게 우리 옛날에는 산타클로스 이제 할아버지가 뭔가를 이렇게 주는 날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그게 진실이 깨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지붕 굴뚝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기념할 만한 또 기억하고 함께 누릴 만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벌어지고 기쁜 날들이 이제 되는 게 맞죠. 근데
사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날을 기념해서 뭔가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다 하지만 사실 우리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화려하고 행사가 많은 날 정도로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날로 이제 성탄절을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이날을 또 기념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그 시작점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인류가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 몰랐을 때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날이에요. 엄청나게 역사적인 날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께서 마국간에 말구유에서 나시고 뭐 또 막 거의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거의 뭐 피신 나다시피 도망 다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마국간에서 낳았고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뭐랄까요 이제 험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이제 성장하셨고 드디어 이제 공생의 삶을 사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이제 저가 온 세상에 이제 드러나면서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10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여전히 교회 가서 아직 하나님 안 보이니까 또 우리 육감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막 그냥 총동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을 어떻게? 하나님은 계실 거야. 하나님은 계실 거야. 이렇게 막 자기 죄송합니다. 자기 체면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철저한 신념으로 사실은 주변에서는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는지 신념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뭔가 철저한 어떤 믿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냥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좀 의미가 없거나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사실 이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라서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이전에는 참 믿기지도 않았고 믿어지지도 않았던 내용들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실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죠. 그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복음,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깨닫는 사건이 바로 엄청난 이제 사건인 거죠. 성탄절이 바로 뭐냐? 그 시작점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제 돌진하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엄청난 이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시작점에 있는 사건이 바로 그 성탄절이에요. 물론 12월 25일에 태어났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건 이제 오늘 그 교사씨 하나를 서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더 이상 생각 안에서 머물지 않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생각해서 있는가 보다. 또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럴 거야라고 자기 신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이제 추상적으로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이 땅에 사는데 종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딱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또 성금 낼 때 되니까 막 딴 사람들 다 이제 손을 이제 거기다 넣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뻘쭘하게 있으니까 좀 민망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손은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허용하는 수준의 이제 금액을 쓱 손 넣고 들어갔다 그래. 남들의 눈치 보면서 뭔가 체면치레로, 또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좀 있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그냥 어떤 의식과 예식을 챙겨서, 또 자기가 생각해서 그냥 추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종교 중에 한 어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마치 이스라엘 이 당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을 때도 엄청난 사람을 이제 막 살리고 막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저건 분명히 사람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이야, 여전히. 사람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도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은 사실 없었고, 베드로 한 명만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자기 힘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전히 그냥 그 당시에도 저 진짜 구약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선지자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지금 로마의 포갑 가운데서 드디어 우리를 이끌으시려고 선지자가 나타나셨구나라고 사람 범주 안에서 봤다 이거 사람들이. 근데 지금 우리도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도 4대 성인 중에 분명히 뭔가 깨달은 득도한 어떤 사람 중에 한 명, 또는 내 안에 그냥 추상적으로 종교 하나 있어야 되니까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또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때 짠 하고 등장하는 무슨 알라딘의 램프도 아니고 그런 어떤 나의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는, 또는 그냥 아직 사실은 믿고 싶지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목소리도 안 들리고 눈앞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믿고 싶지만 바둥바둥 참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엄청난 이제 선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추상적인 거리에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신 거예요. 실상.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며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정말 3년간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만천하에 보여주셨지만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획기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또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인류에게 내가 이제 가까이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된 사건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 사건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이제 보혜사를 구하여서 너에게 이제 보내겠다. 너희가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한 150명의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와중에 그때 성령의 임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막 갑자기 다른 방언들을 막 해. 막 갑자기 한국말 쓰던 사람들이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네. 그러면서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임하시는 사건을 저들이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도행전을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직접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다 막 낱낱이 기록이 돼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때 행하던 이적들이 막 그의 제자들에게서 막 나타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냥 주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얻었구나. 예, 참 정답이에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신앙의 거리를 5m에서 또는 100m에서 아니면 막 10km에서 아니면 막 10,000km에서 아니면 난 굉장히 가까운데요. 30cm에서 제로로 만드는 날이에요. 주님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제 인간으로 나타나시기 시작하셔서 인류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직접 몸으로 함께 이제 느끼시고 이제 결국엔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이 이제 그 죄의 값을 다 대속해서 이제 죽으신 사건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오늘 이 주제와 맞닿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더 이상 여러분 주님을 저 멀리 있는 분, 내 옆에 어디 뭐 한 3m쯤 떨어져 계신 분, 내가 뭔가 좋은 일 있을 때는 옆에 있고 뭔가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어디 가신지 내가 찾아도 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지근거리 제로. 1m도 아니고 30cm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내 그 심지적거리인 뭐 5m, 10m, 20m 아직 집 밖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누리느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생활하면 뭔가 도깨비방망이 얻은 것처럼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그냥 뚫려나가고 이런 어떤 차원의 어떤 부분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정말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이제 슬슬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나이가 됐다고 깨닫는 건 아닙니다. 뭐 어려도 깨달아요. 뭐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가치를 이제 내가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한테는 이제 절대적인 무기가 생겼어. 물론 그런 도우심도 여러분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또 여러분 자녀의 기도를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전제가 있죠. 자녀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잘 모르죠. 어떤 분은 자녀 되는 조건이 나왔잖아요. 성경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우리 인류를 대신하신 구원의 사건의 영향이 나에게도 임했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자녀가 되는 어떤 느낌을 내가 어떤 식으로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할 때. 그럼 그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기도를.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도 뭐 어떤 수준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믿음.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의 중심만을 가지고 내 기도가 허술하든 내 기도가 뭐 전문적이든 막 일치월장 막 그냥 막 유창한 막 언어들이 막 나오든 아니면 떠듬떠듬 그냥 한마디 한마디 어렵게 나오든 상관없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건데, 사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난 굉장히 멀리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가깝단 말이야.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으면 어떤 충격을 받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셨단 말이야. 굉장히 뭐랄까 아이러니하죠.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막 기도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평소에 잘 응답 못 받았다가 갑자기 너무 리얼하게 응답 한번 딱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셨단 말이야. 엄청 충격받죠. 그리고 더불어서 뭘 느끼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낀다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느끼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이에요. 비록 길지 않은 시간 우리가 이제 설교를 같이 나누고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또 기쁜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지금 이 기념하고 뭐 이렇게 성탄절 예배드리고 이래서 하나님을 찾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그 인류에게 하나님이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과 같이 되셔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마국간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낮은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시고, 이제 정말 가장 비참하게 억울하게 또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쓰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냥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왜? 이제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이제 우리와 함께 정말 삶을 나누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안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다 가지고 있겠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진실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한번 대화하듯이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응답들을 체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저 멀리 뭔가 교회에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찬양 봉사하고 뭐 또 양육받고 또 헌금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성가대 들어가고 직분 맡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그건 신앙생활의 이제 일부죠. 신앙의 본질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누리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늘 대화하는 게 기도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의 응답들을 보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나신 것들을, 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정말 은혜로 받아들이는 귀한 날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정말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성탄절 하나님이 항상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이것저것 다 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런 기도했을 때 이때는 왜 안 들어주시고, 저런 기도했을 때 저 때는 왜 또 들어주시고, 저런 기도했을 때 저 때는 왜 다르게 인도하시고 하는 모든 상황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주님은 할 수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시지 못해서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못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절 놓고 우리 잠깐 자기 자신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까이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정말 지근거리 제로까지 함께 하시고자 하는데 그걸 막는 자가 누구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뭐냐?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또 성탄절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또 순간이 될 수 있도록